경제 둔화, 기후 위기,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우울한 뉴스들. 솔직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 느끼기가 더 어렵죠. 우리는 늘 불확실한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서는요, 이런 일상적인 불안감을 아주 근본적으로 뒤집어버리는 정말 흥미롭고 급진적인 신학적 관점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혁주의 청교도들이 바라본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미래를 그저 두려운 미지의 시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거든요. 자, 이 놀라운 관점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흔히 기독교의 종말론 혹은 미래관이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 극단적인 오해를 많이들 하십니다. 아무 근거 없이 에이 다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낙관론이거나 아니면 세상이 곧 멸망한다 하면서 공포로 몰아넣는 시한부 종말론이죠. 하지만 이 자료에 따르면 진정한 성경적 미래관은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소망의 가시화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요동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삶을 아주 단단하게 잡아주는 튼튼한 단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아주 매력적인 신학적 패러다임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도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은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절정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관점을 딱 장착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주사위를 던져봐야 하는 불안한 도박판이 아니게 됩니다. 이미 시작된 승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걸 즐겁게 기다리는 확실하게 보장된 약속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 청교도적 세계관을 떠받치고 있는 네 가지 핵심 기둥을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첫째, 선형적이고 목적 있는 역사. 둘째, 깨어있는 소망인 마라나타. 셋째, 미래를 사는 현재. 그리고 마지막 넷째, 승리주의적 낙관주의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 기둥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선형적이고 목적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새롭게 세팅해주는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역사는 쳇바퀴 돌듯 반복된다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이 관점에서는 역사가 우연의 산물이나 반복되는 윤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의도된 설계이자 창조라는 명확한 출발점이 있는 거대한 흐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구원의 근거가 마련된 시대를 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재를 거쳐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마지막 시대까지 역사는 하나의 흔들림 없는 직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역사는 목적 없이 떠도는 배가 아니라 정확한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이 아니라 너무나도 안전하게 계획된 확고한 현실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타임라인이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마라나타, 깨어있는 소망입니다. 청교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복된 소망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엔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영광 중에 오신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둘째,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미래의 심판 때는 신자들에게 두려움에 떠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고 영원한 상급을 기쁘게 받는 영광스러운 보상의 자리라는 거죠. 셋째, 우리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로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명한 소망이 있으니까 현실의 크고 작은 고난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그건 다 먼 미래의 일이고 당장 내 현실 고달픈 거랑 무슨 상관인데. 세 번째 기둥인 미래를 사는 현재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 미래관은 절대 우리에게 현실 도피를 조장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차 미래에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을 직접 대면할 거라고 진짜로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 과연 오늘 하루를 그냥 대충대충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다가올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가꾸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이미와 아직의 패러다임이 우리 일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볼까요? 먼저 청지기 사명입니다. 언젠가 내 삶의 모든 걸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돈, 재능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 사명도 있죠. 언젠가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까 개인 신앙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사회, 문화, 예술, 정치 등 모든 영역을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나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기준입니다. 바로 승리주의적 청교도적 낙관주의인데요. 솔직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고 결국 세상은 파멸할 거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역사적 청교도들의 확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과정 속에 시련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복음은 전 세계로 폭발적으로 뻗어나갈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새 예루살렘, 즉 영원한 안식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엄청난 승리의 선언,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을 지켜주는 약속이죠. 오늘 살펴본 이 네 가지 굵직한 기둥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이 자료가 전하려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한 확률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끝까지 완성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려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핵심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나 세상의 끝을 벌벌 떨며 두려움 속에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신랑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리고 이미 완벽한 승리가 확정된 전투에 나서는 자신감 넘치는 군사처럼 매일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맞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관점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엄청난 특권이자 자유인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들과 염려가 넘쳐나는 이 현대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든든한 기둥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붙들어주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내용을 통해 재림이나 미래에 대해 새로운 호기심이 생기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위대한 소망이 불안을 이기고 여러분의 오늘을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